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5장 통합찬송가 344장입니다. 545장 통합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사님 조명.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기타롯 앞 곧 바알스보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부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과 같은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에담의 장막을 치기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돌이켜 홍해 바다 앞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람셋을 출발하여 숫곳을 떠나 동쪽 광야로 진입하는 서쪽 끝 지점인 에담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 방향으로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막힌 광야 비아히롯 앞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로 선회하게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곳이 다름 아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가 그곳으로 추격해 오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로 하여금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맹렬히 추격해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중반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온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12장 37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양과 소와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다는 소식이 바로에게 전해집니다. 그 사실을 접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각성이라도 한 것처럼 스스로를 질책하는 듯한 질문을 던집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돌변하여 그의 병고와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맹렬한 기세로 추격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고와 지휘관을 총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모양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였습니까? 1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점점 망해간다고 바로의 신하들은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는 어떻게 이야기하였습니까? 1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들은 10번째 애굽의 장자를 치신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양과 소와 가축까지 데리고 나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심지어 재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의 모든 병거와 지휘관을 대동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는 그들이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애굽의 최정예 병거 부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가 맞서야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맞서야 하는 대상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셔서 애굽의 바로와 모든 애굽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자 그들은 군사적으로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능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굽의 군대를 총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쫓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들은 후에 하나님과 맞선 결과가 어떠한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바로와 그의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해 오는 것을 깨닫고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하거나 군대의 힘이 군사력이 강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애굽의 정예부대가 그들을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기보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세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를 만날 때 문제보다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만군의 하나님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 또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말미암아 걱정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이 어려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며 장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그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손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 편입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승진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결혼을 위하여 출산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문제를 만날 때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더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